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2절 말씀부터 6장의 말씀까지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5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가지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 말씀까지 뭡니까? 좀 보여주시죠. 22절로 33절에서 부부간의 관계, 우리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와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속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어떻게 여러분 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3번째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데, 과연 주종관계, 노사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이제 에베소 6장 5절로 9절 말씀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되고요. 이어지는 관계는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말씀 속에 보면 영적인 관계, 마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1시간 우리가 더 할애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관계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 말씀 속에 영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3번째 관계,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과연 노사관계 또 주종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5절로 8절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5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종된 이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은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 어떤 육체의 어떤 상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헌신에 맞게 말씀을 드린다면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손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좋게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직장인들이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이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과 사업장을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십시오. 눈가림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과 사업장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께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하듯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그곳에서 함께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여러분 성실하고 거짓됨이 없어야 하고
맡겨진 모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고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터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나는 지금 돌을 깎고 있어. 돌을 이제 다듬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돌을 깎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니요?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세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세 번째 사람은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여러분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신나게 행복하게 또한 즐겁게 그 일을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믿지 않는 어떤 이제 중소기업의 사장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네 이제 회사에 여러 사원들을 뽑다 보니까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제법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생각하기를 역시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맡기면 안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제 일은 아니지만 이게 참 목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자기도 예수 믿을 것을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듣기가 좋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셨겠습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큰 회사에 스티브 지라드라고 하는 그런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앙인입니다. 어느 토요일 날에 그런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금방 배가 도착해서 그 배의 하역을 이제 해야 하니까 내일 일요일이지만 다 출근하십시오. 한 젊은이가 창백한 얼굴을 하면서 그 사장님에게 나와서 사장님, 저는 내일 일 못합니다. 사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제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주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군요. 격리과에 가서 당신의 임금을 청산해서 당장 나가십시오. 그 후로 이 청년은 직장을 잃어버리게 돼요. 3주간이나 필라델피아 거리를 누비면서 자기의 일자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스티브 제라드 그 회사와 함께 거래하는 은행장이 그 스티브 제라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자기에게 있는 고민을 이야기해요. 지금 새로 개점한 이제 지점에 금전을 출납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 꼭 필요한데 혹시 추천해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그 지라드 사장에게 묻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했던 그 사장님은 바로 그 청년을 추천했다는 것이죠. 은행장이 묻습니다. 아니, 그 청년은 당신이 해고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 빼고는 어느 것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주일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돈을 맡기고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청년을 적극 추천하였고 이 청년은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여러분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인정받도록 일하였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 있었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직장의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섬길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의 은혜를 받게 돼서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문이 그들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전도고 바로 이런 모습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선교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다. 정말로 사업장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선교지에 도착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좋은 많은 영향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나는 선교사다. 이곳은 나의 선교지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상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어떠한 경고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긍정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9절이 시작되는 전반부를 한번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명하였던 모든 것이 그대로 그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 상전들도 주인들도 종들이 일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섬기고 눈가림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척하지 말고 주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결코 종들에게만 일방적인 순종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들에게도 종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고 상전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다 종과 같으니까 늘 종처럼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종처럼 행하자. 종처럼 살자.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종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고용주의 어떤 위치에서 아니면 누군가 사람을 이렇게 부리는 그러한 위치에서 사장님의 자리에서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먼저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긍정적인 명령이고요. 또 하나 부정적인 경고가 여러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 9절 말씀 속에 여러분 찾으셨나요? 부정적인 경고, 위협을 그치라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위협이란 말의 헬라어는 아페일레라는 단어입니다. 위협, 협박, 공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위협하는 것, 협박하는 것, 공갈하는 것, 공갈을 그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에게는 상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일을 못한다고 해고해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월급을 떼먹을 수도 있습니다. 심한 아주 중한 그런 노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인간 이하에 여러분 대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상전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엊그저께인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유명 그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하는 이들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출근 시간 1분 지각하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벌금으로 매긴다고 합니다. 나쁜 놈들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위치에서 또한 부리는 자의 고용주의 입장에서 또한 주인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관계는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쪽에 영적인 관계 속에서 마귀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시간 더 살펴보게 되고, 다섯 번째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방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1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 세 가지 관계를 기억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 여러분 중간을 보세요. 중간에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누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우리 내 자신과의 관계를 행해야 하냐면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로 깨어 계시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A.W. 토저는 그의 저서인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책을 쓴 유명한 이제 박사님인데요. 그 토저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하기 쉬운 보편적인 실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과 관계, 기도로 관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속장이나 선교회 회장이나 교사나 찬양대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나 시간이 없고 바빠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토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분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교회 어떤 뭐 행사를 준비하거나 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연말 연초에 교회 행정의 모든 일들을 준비하거나 때로는 뭐 주중에도 설교 준비를 한다거나 뭐 또 지방에 이런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이런 것 저런 것에 바빠서 정말로 기도해야 할 시간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분주해서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냥 제 일에 바빠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로 제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헌신은요, 기도하면서 하는 봉사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헌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라면, 기도가 없는 여러분 헌신이라면 그는 곧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비밀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보기도,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라는 말은 뭐 사이, 간격 의미하죠. 세션이라는 말은 간다라는 어떤 라틴어에서 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가다 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양편의 가운데 그 사이에 위치하여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즉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정말로 회복될 수 없는 그 사이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여 줄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중보기도를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보기도가 유익하고 필요한 것은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누군가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즉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한 것이고 어떤 기도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중보기도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만이 실천해온 덕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중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력한 힘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여러분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묶인 것을 풀어주고 중보기도는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되어서 악한 결박을 풀어헤치며 사단의 모든 계기를 파괴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 이웃, 다음에 나오는 관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야, 하나님 맞으셨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 우리 남천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제 목회 철학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웃, 나. 모든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은 이 세 가지 관계 속에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떤 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꾸벅꾸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남천역의 성도님들 하면 꼭 아셔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나왔습니다. 이웃 나왔어요. 다음에 나올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그 자리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 복음의 쇠사슬에 메인 자신을 위하여 담대히 그가 복음에 귀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여러분 그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이 그들을 통하여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의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는 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들을 보면 참 바울에게는 많은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고 정말로 그 주변에는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즉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도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여 주는 분이 10만 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만 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두 수성공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로 후원했던 10만 명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 바울처럼 무디 목사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될 거고 기도 안 해 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재미도 없고 그냥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졸리기만 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막 그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막 은혜로운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기도 안 하시면 그렇게 안 돼요. 제 책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 교제 가운데 영적인 관계 속에서 바른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자신이 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로서 늘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